저는 어렸을 적 창세기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씨름을 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유, 저런 사기꾼한테도 지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과 장자권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과 원수가 되어서 도망친 자였습니다. 라반 삼촌과도 가족인지 뭔지 사기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자기가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돌아가려고 해보니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때 약복강 나루토에서 자기 재산 처자식을 먼저 다 보내고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하고 29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듯 싸워 이김으로 그는 축복을 받았고 그 후에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과연 진 것일까요? 그 천사가 그 야곱에게 넘어진 걸까요?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서 이길 리가 없습니다. 아니죠. 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과 그 문제 해결이 내가 무엇인가 달성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막 백성들이 조릅니다. 가만 보면 다른 나라 왕들이 부러운 거죠. 군대도 있고 궁전도 있고 자신을 휘어잡을 수 있는 리더 같고, 그런데 자신들의 모습은 지파별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꼴이 아주 우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이 세워지면 너 위에 군림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왕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왕을 내놓으라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백성들이 100번 잘못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져주셨습니다. 결과는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마저도 약탈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져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옳아서 져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져주시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죠.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 1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횟수를 더해 주심으로써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뭔가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해서 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작정 기도해서, 그렇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이죠. 저희 셋째 아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합니다.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아직까지도 자신은 아빠를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깔봐요. 핫바리처럼 하면서 한번 뛰어볼까? 막 그러죠. 너는 저만치 앞에 가서 출발해라. 내가 뒤에서 출발할게. 라고 해도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똑같이 뛰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막 앞질러 가려고 하면은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저도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그 눈망울을 보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져주는 제 모습을 보자니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을 징벌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져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버려져도 대꾸할 여지도 없는 우리에게 범죄와 허물, 나약함과 게으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은 잘 나가서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 앞에 헌금을 어마무시하게 드린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제 친구 선교사가 간혹 연락을 하다 보면요, 정말 은혜롭고 돕는 것마다 아주 너무 좋지. 거기는 선교지만 들어가도 참 은혜가 넘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 친구가 그럽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가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살면서 어느 날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고 있는 원주민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더니 거기 현관에 자기 신발이 있는 거죠. 이게 뭐지? 그렇게 신발만 27켤레가 다른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쳐서 더 이상 세지 않은 게 그 운동화라고 합니다. 옷도 훔쳐가고 자전거도 훔쳐가고 심지어 옆집 자매가 결혼 반지도 끼고 있는 것을 보며 내가 여기서 선교 활동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뭐가 예쁘다고 내가 이렇게 선교지에 남아 있어야 될까? 화가 나고 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도 이곳에 태어났으면 저 사람들과 똑같았을 걸. 너는 내 마음으로는 살 수 없니? 내 마음으로는 그들을 볼 수 없니?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험악하고 강팍한 세상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서론은 이제 끝낸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버려지고 또 발견돼도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한 여자 아기가 놓여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너희는 버려진 백성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 5절하고 6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절하고 6절입니다. 아무도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 몸이 천하게 하여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버려졌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아무도 그를 향해서 지나가지 않았는데 내 곁으로 가시면서 발짓하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아이에게 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부정하다라고 돌아보지 않았던 그 아이에게, 그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갈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심청이 다 아시죠? 아버지 신봉사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마련하려고 선원들에게 팔려 인당수에 빠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의 눈을 고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둔 채
인당수로 떠나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만약에 눈을 떴다고 하죠. 눈을 떴어요. 홀로 남은 아버지를 뺑떡 어머니가 보살펴야 하는 불편한 진실 가운데 유일하게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자신의 딸이 없는 거예요. 내 눈 때문에. 설령 눈을 뜨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뿐인 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게 더 슬픔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권력과 재력이 있어도 내 새끼 잃어버리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 16장 6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축복받는 자라면 그 증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야 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야만이 축복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난 다 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탕자와 같이 주님, 저는 몇 번이고 주님과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복만을 쫓아 사는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괜찮다. 살아만다. 내 눈이 떠지지 않더라도 괜찮다. 살아만다. 피투성일지라도 내 옆에 붙어만 있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내가 살려낼 것이다. 비록 피투성이로 길바닥에 버려진 너일지라도 내가 너를 살려낼 것이다. 우리의 너덜너덜해진 삶 속에서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저 줄 테니 살아만 있어다. 그래 내가 그거 못 들어주겠느냐. 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 뜻이 내 뜻이 아니더라도 너가 그렇게 애간장 끊어지며 기도하는 내가 그걸 못 들어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청이처럼 아버지 눈을 뜨게 할 생각만 했지 아버지의 그 심정, 애끓는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김병의 효자 없다고 심청이는 소병인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는 않았겠죠. 차라리 떠나는 것이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당수로 가서는 안 되죠. 싸워서 이기고 영원히 살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효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이제 희망도 없는 삶이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하게 하시며 나를 품으시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내 앞에만 와 있어라. 졸아도 좋다. 누워 자도 좋다. 괜찮다. 너가 내 곁에 있으면 난 그것으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며 성령께서 다시 삶의 긍지와 용기를 더해달라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며 올 한 해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힘을 낼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몸이 아프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애타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